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10월도 이렇게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의 발걸음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범위는 누가복음 18장부터 20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속의 경륜을 결코 100%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중간까지 아마 이 사복음서의 통독 기간일 것입니다. 이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는 꼭 통독해 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 속에서의 사랑의 모습 또 우리를 위한 언약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새벽 말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와 페레아 지역에서의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AD 30년부터 AD 31년 6월절에 가까운 그 시간들이죠. 오늘은 수전절에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의 기록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할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또 그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에 이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메시아이면 밝히라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상당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힐 때에 거기에 관한 공격을 준비하고 마치 함정을 파놓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때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시 피신한 후에 수많은 이들에게 본격적인 이 메시아의 기별을 전하게 되고 또한 많은 이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을 또한 이적들을 보고 믿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페레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하시기를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할 성경은 주기도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후에 오늘의 특별한 기별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내적 빛에 관한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우리의 생애가 진정 빛을 받아 모든 것이 밝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적인 이 빛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밝은 빛과 같은 이 복음의 생명의 인생을 살으라는 기별이 담겨져 있죠. 또한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는 바리새인과 함께 이 먹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지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제대로 변화된 개혁의 삶을 찾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미쳐올 화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중들 앞에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 가운데 보면 이 땅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처럼 아무리 우리는 다른 이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13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업을 나에게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아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매였을 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기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교훈으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잘 새겨야 할 그러한 기별입니다. 옛말에도 견물센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욕심을 내는 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있는, 탐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그 머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에 보면 주인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특별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찍혀야만 하는, 찍혀져 없어져야만 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3장 10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꼬부라진 이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침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유대의 많은 청중과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온전히 구제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매인 것에 대하여 푸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안식일은 지키려 노력하는 율법의 한 항목이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죄의 본성과 여러 가지 삶의 굴레 속에 매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매인 것을 푸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하늘나라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편한 큰 길과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행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 나중에 하나님 곁에서 멀리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주님 곁에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또 14장에 들어서는 한 바리새인 두령과의 식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식일의 고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14장 16절부터 24절 가운데 보면은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할 때에 자신의 일들로 바삐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많고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뚜렷한 자들일수록 이 잔치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대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참으로 오늘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전의 기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복음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장 근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 싶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선한 응답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 가운데의 핵심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의 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그것이 진정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된 자로서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안 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기별은 그 주실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세세한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내 마음의 토로를 낱낱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보다 더 큰 능력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우리 곁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성령의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성공하는 하루를 이루어 가시고 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교회의 재정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2020년도 모든 것이 정상적일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모든 사업과 또 일들을 제대로 행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주지하여 주시고 또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이 주님의 사업을 받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또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석 장로님 가정, 박복순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형편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시험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복음의 터전으로 세우신 이 서울중앙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재정과 또한 사업에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높이 들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병석 장로님 가정과 박복순 성도님 가정,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박복수 사모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서울중앙가족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